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물어보죠. 아마 이 땅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쉴 수 있는 집도 필요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있을 친구들,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 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빛. 태양에서 나오는 빛. 남극 탐험가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이고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에 영국에서 모토로 하나 갖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제국을 건설하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각처에 파송을 해서 새로운 땅을 개발하고 개척하는 일들을 앞장서 했습니다.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남극 탐험을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한 번은 탐험을 갔다가 남극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근처에만 갔다가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아문젠이라는 사람이 남극점을 발견하게 돼요. 대영 제국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다면 남극점은 다른 나라를 뺏겼으니까 남극 횡단을 최초로 내가 해보겠다 해서 남극 횡단을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간에 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배가 얼음에 갇히는 바람에 이 남극 횡단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대원들과 함께 무사히 탈출해 왔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보여준 세클턴의 리더십은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극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것은 배고픔도 아니었고 추위도 아니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면 해가 뜹니다. 그런데 남극에는 해가 뜨지 않는 날들이 있어요. 하루 종일 밤인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씩 지속이 돼요. 정말 그때가 되면 사람의 모든 감성과 사람의 모든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 땅 전역에 흑암이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어두워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동안 빛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일이었고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오늘 이 흑암 재앙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몇 가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에 무엇이 임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임했는가.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애굽 땅 전체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애굽 땅 전체에 어둠이 임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이라는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굽 지역에 내린 모든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태양신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 그리고 이 태양신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었어요. 얼굴은 매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하나, 이 왕관은 코브라가 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애굽 사람의 왕관은 코브라 형태의 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브라 형태의 왕관이 태양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태양을 주관하는 태양신 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가장 신들 중에 우두머리, 신 중에 신을 태양신으로 보았어요. 태양신이 가장 큰 신이고 중요한 신이라고 본 거죠. 그리고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바로를 이 태양신의 아들로 불렀어요. 왜 그날이 흑암이 임했냐는 거예요. 너희가 신들의 신, 신들의 우두머리, 최고의 신이라고 믿는 그 태양도 결국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어둡게 만들어시고 태양이 그 빛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믿고 섬기는 태양도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참된 신이 누군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의 흑암을 내린 거예요. 이는 애굽에 내렸던 모든 10가지 재앙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8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하나님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어떤 재앙을 내리냐면 개구리 재앙을 내립니다.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하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중에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개구리 한두 마리는 귀여울 수 있습니다. 정말 온 세상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힌두교를 믿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를 우상시해서 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다니다 보면 소가 길가에 있으면 차가 못 가요. 소가 지나가길 기다려야 돼요. 행여라도 길가에 소가 앉아있으면 어떡합니까? 돌아서 가야 돼요. 온 세상에 개구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죠. 아니, 하나님께서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왜 개구리 같은 걸 그렇게 온 세상에 가득하게 했을까? 왜 하필 개구리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 개구리 역시 이집트에 섬기는 신과 관련이 있어요. 이집트에는 헤게트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신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구리는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이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헤게트가 인간의 출산을 주관한다고 믿었어요. 다산의 신이에요.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것은 헤게트를 섬길 때 낳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벽화 같은 데 보면 헤게트 신이 있고 인산한 여인들이 와서 그 헤게트 신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개구리냐? 너희가 섬기는 신, 출산을 주관하고 아이를 낳게 해준다는 그 신조차도 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는 국력입니다. 정말 인구가 많다는 것, 아이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이 있고 힘이 세다는 거예요. 다산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를 신으로 섬긴 거죠. 그런데 너희가 정말 소중히 여기고 너희가 귀히 여기고 너희에게 풍요를 갖다 주는 그 출산의 능력은 개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의 개구리 재앙을 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다 피조물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것은 다 선물이란 거예요. 무슨 선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이에요. 태양이 그렇죠. 만약 태양의 값을 지불하고 누가 태양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될까요? 그 가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일강이 그래요. 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곡물을 주시고 가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피조물을 뭘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야, 어떻게 개구리를 섬기냐? 야, 어떻게 태양을 섬기냐? 참 이집트 사람들은 미개했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지금 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풍요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성공을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좋은 지위에 오르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이 땅에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기를 주시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열심히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좋은 선물들을 우리 역시 섬기고 있지 않을까요? 먼 훗날 누군가 우리의 이야기에 담긴 벽화를 보고, 야, 이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 대학 졸업장을 섬기고 있었네? 이 사람들을 봐라,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오는 회사에 주는 상장을 섬기고 있었네? 어떻게 이런 것들 섬기고 있지? 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버스커라는 그룹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슈퍼스타 K라고 이렇게 무명 가수들이, 그리고 가수 지망생들이 오디션을 봐서 가수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져서 되게 유명해진 그룹이에요. 버스커라고. 여기에 이제 리더인 장범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싱어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대학교 때 어머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상선 암에 걸리고 참 기뻐하셨대요. 왜냐하면 갑상선 암에 걸려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보험금으로 애 등록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등록금이 고민이었는데 참 내가 보험금을 받아 널 대학을 보낸다, 참 어렵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이 버스커로 떴습니다. 그리고 봄마다 개인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봄마다 굉장히 잘 팔렸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번 물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장범준이라는 가수가 방송 활동을 안 해요. 그래갖고 왜 방송 활동을 안 하냐? 뭐 가수가 됐으면 알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죠. 그런데 방송 활동을 안 하냐 했더니만, 저 벌만큼 벌어서 방송 활동 안 해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좋겠다, 벌만큼 벌어서.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벌만큼 번 돈이 있을까요? 여러분, 100억을 벌었다 치십시다. 돈을 더 벌고 싶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100억을 벌고도 더 벌고 싶어 합니다. 100만 명에게 여러분들이 인기를 얻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만 명의 인기를 얻고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인기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벌만큼 버는 건 없어요. 이 친구가 얘기한 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인기 정도면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다, 그런 돈을 추구하지 않는. 예전에 김건모 씨라는 가수를 알 겁니다. 그 가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국민 가수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앨범 한 장이 200만 장 이상 나간 굉장히 뛰어난 가수죠. 인기가 많았던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늘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버스 손잡이에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대부분 버스 손잡이를 붙잡고 거기에 매달려서 산다는 거예요. 처음에 가수가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죠.
인기를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기를 추구하고 인기를 쫓고 인기를 놓칠까 봐 살다 보면 정말 가수로서의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국민 가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기를 얻어봐도 그거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면 칭찬도 받게 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경제적인 보상도 누리게 하고 부도 누리게 하고 그에 따른 성공도 누리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태양빛이 나쁩니까? 얼마 귀한 선물입니까? 그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신이 되어졌을 때 우리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내가 지금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내가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만한 인생 소중한 것들을 추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선물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보면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어떻게 섬기는가, 어떻게 임했는가 라는 부분이에요.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날의 애굽 땅 전역이 어둠이 임했어요. 캄캄이 어둠이 임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그 땅, 고생 땅에만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지도는 대충 저렇게 됩니다. 애굽은 나일강 삼각주가 있어요. 저게 굉장히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이 돼요. 빨간 땅과 검은 땅. 빨간 땅은 사막이에요. 그리고 검은 땅은 풍요로운 농토가 있는 땅이에요. 나일 삼각주가 그런 땅입니다. 저 오른쪽 밑에 보면 고센 땅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지역이에요. 물론 저 땅도 검은 땅입니다. 농사 짓기가 좋아요. 목축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역이 깜깜해졌는데 저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만 빛이 있게 했느냐? 그 이유는 그 날에 그 어둠이 그 땅에 임한 게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란 거예요. 개기일식처럼 태양을 무엇인가가 가려서 빛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란 거예요. 그 저녁에 빛이 없었지만 오직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고센 땅은 빛이 있으므로 이 일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 땅에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을 두셨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주어졌던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계시라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온 세상이 어둠이 임했지만, 온 세상이 절망이 있겠지만,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겠지만, 온 세상이 재앙이 내려지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상징입니다. 언젠가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이 완전히 새롭게 무너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겠지만 그날이 혹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상징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는 단순히 흑암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재앙이 그래요. 아까 개구리 재앙이 이스라엘 애굽 전역에 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필이면 개구리였을까? 출애굽기 1장 16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의 시작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학대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유아 살해, 인종 말살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혹독한, 가장 추한 범죄를 저질러. 누구를 통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들이 산파라고 믿는 헤게트 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부모들이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날에 왜 개구리 재앙입니까? 내가 보았다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슬픔을 보았고 아픔을 보았고 기억하고 계시고 끝날에 내가 모든 것을 되돌릴 것이다. 너희의 것들을 갚아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의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고된 땅에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들, 내가 끝날까지 지키고 보호하고 그들의 눈물의 기도의 소리를 내가 듣고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제가 어려운 거 물은 거 아닌데 자녀입니까? 자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날에 이스라엘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날에 고된 땅에 빛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까? 왜 성경이 이스라엘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까? 왜 우리가 쓸데없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웁니까? 그걸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걸 믿습니까? 윌 스미스가 주연한 영화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실화, 실제 인물을 이야기예요. 인물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 가드너라는 사람은 미혼모 어머니에게 태어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엄마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버지도 모르고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양아버지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양아버지가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머니를 때려요. 참다 못한 어머니가 8살 때 집에 불을 지릅니다. 그 방화 사건으로 인해서 어머니는 감옥에 가요. 그리고 이 가드너라는 사람은 입양이 됩니다.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서 양아버지의 폭력을 보고 자라고, 폭력 속에 자라고, 도저히 그 폭력을 참지 못한 어머니가 집에 방화를 하는 모습들을 보고 결국엔 다른 곳에 입양되어서 지내게 됩니다. 얼마나 어둠이 가득한 인생입니까? 흑암 가운데 태어난 인생입니까? 그래도 열심히 살고자 했어요.
청년이 돼서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또 닥쳤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내몰리고 차도 모든 빌렸던 거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 갑자기 되었습니다. 아내도 떠났어요. 아들 하나, 아내를 하나 데리고 지하철 화장실에서 종이를 깔고 잠을 자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는 아들인 나를 버렸지만 난 이 아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아들을 끝까지 지킬 거야.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직장에도 취직되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고 나중에는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가 월가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돼요. 그런데 이 가드너의 친구라는 사람이 인터뷰에 증언을 내요. 어떤 증언을 하냐? 가드너가 노숙자였을 때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아 먹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런데 무료 급식소에서 음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 있는데 가드너가 아들을 안고 중얼중얼 거리고 있더래요. 뭘 중얼중얼 거리나 보니까 아들을 안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은 확신했다고 합니다. 저 친구는 일어설 거라고. 가드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제 곁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버림받았을 때도, 그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청년 시절 죽고 싶었을 때도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분이 도우셨습니다. 무료급식소 앞에서 아들을 안고 기도하는 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날의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들으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날의 애굽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이 임하기 전에는 별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둠이 임해야지만 별빛이 보입니다. 왜 어둠이 임해야지만 별빛이 보입니까? 별빛은 빛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둠이 임했을 때 아무리 작은 불빛이라도 그 불빛은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이 적은 믿음을 지키고 갈 때 어둠의 순간 그 믿음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늘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소리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분 앞에 대한 그분을 향한 믿음을 어떤 형편 중에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어감이 쌓인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날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있었지만 고센 땅에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임했냐는 거예요. 24절,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른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물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모세가 처음에 바로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예배해야겠다. 절기를 지켜야겠다. 예배드리러 우리 광야에 좀 갔다 와야겠다. 그러자 바로가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니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데 나 그런 사람 모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걸 통해서 누구가 진정한 신인지 보여줍니다. 그걸 바라보고 바로 왕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왜 따르지 않습니까? 노동력을 잃기 싫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노예로 잡아두기 위해서 그들을 풀어주는 걸 원치 않습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가축을 데리고 예배하는 것조차 막습니다. 가축을 볼모로 잡아두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려고 일부러 제산을 주지 않은 거죠. 그러자 모세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가축도 데리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갖고 떠나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세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협박하죠. 모세야, 너 정그러면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앞에 나타나면 널 내가 죽일 거야.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기로 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야, 내 앞에 다시 나타나지 마라. 이거는 바로가 했던 이때까지 내렸던 모든 결정 중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다시는 모세를 보지 못합니다. 다음엔 누가 직접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땅에 임하게 돼요. 모세는 바로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어요. 왜 하나님께 직접 가셔서 바로를 심판하고 백성들 구해내지 아니하시냐? 모세를 미리 보냄으로 재앙들을 통해서 바로가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길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마지막이에요.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무엇을 합니까? 그 마지막 구원의 통로인 모세의 초대마저도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너 다시는 내가 보기 싫다.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어쩌면 이런 면에서 C.S. 루이스의 말은 진리일지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의 문은 안쪽으로 잠겨져 있다. 밖에서 지옥의 문을 잠궈놓은 게 아닙니다. 안에서 스스로 잠근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바로가 스스로 모세에게 나타나지 마라.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건 정말 마지막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중에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문을 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을 열고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왜 모세는 애굽을 떠나자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예배해야겠다. 광야에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해서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다양한 목적들이 있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월십이라고 영어를 부릅니다. 근데 월십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월스는 가치예요. 쉽은 지위, 직분, 신분이에요. 두 단어의 합성. 신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지위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에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 참신, 참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분을 섬기는 게 예배예요. 그날에 모세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예배하러 가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린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예배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물론 이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예배를 포함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에 얼만큼 중요한 일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예전에는 모든 교회들은 9시에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11시에 대예배를 드려요. 모든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농경사였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사회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다양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날도 예배 드립니다.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주일날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약속을 잡으면 11시에는 약속 안 잡아요. 왜냐하면 예배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먼저 잡고 예배 시간을 나중에 찾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배의 우선순위는 점점 밀려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2차 세계대전을 아마 아실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나치가 전 유럽을 쓸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독일군을 맞설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 영국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야 됩니다. 이 전쟁에 참전할 것인가 말 것인가, 독일과 맞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영국 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처칠경은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참전을 하기로 결정을 내린 다음에 처칠경이 그 당시 캔터베리 대성당에 주교를 찾아왔어요. 그 주교가 윌리엄 템플이에요. 그분에게 부탁을 안 합니다. 대국민 방송을 해달라고, 전국 방송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참전해야 되는 영국 국민들에게 용기를 좀 심어달라고. 만약 여러분이 주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쟁에 참전해야 됩니다. 대국민에게 연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템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국은 전쟁이라는
매우 중요한, 매우 심각한, 매우 큰 일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하고 더 심각하고 더 소중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마다 종소를 울리고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영국을 지킬 겁니다. 우리가 먼저 예배합시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일들이 있습니다. 전쟁보다 더 가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전쟁이 났습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영국 국민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날에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강회에 가서 예배하자.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소중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음을 만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예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그 소중한 것을 할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